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벌써 10달을 살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2달을 지나면 떡국을 먹고 한 살을 더 먹어야 합니다. 떡국을 안 먹어도 자연스럽게 한 살이 또 올라가는 참으로 가슴 시린 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감사와 감격, 기억과 기념, 이것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기억은 내 뇌리에서 뽑아내었으면 하는 기억도 있고, 어떤 기억은 계속해서 들추고 조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억도 있고, 어떤 기억은 아예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구나 10달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아팠을 수도 있고, 그때는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때는 괴로웠을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세월이 흐르고 보면 합력하여 썰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지 아니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아왔음을 주께 고백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지도 않게 제가 연합회에서 손을 떼고 모든 일을 접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서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상임총무를 올 초에 맡게 됩니다. 그리고는 5월 달에 교단에서 교단 총무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총회신문사 사장으로 독립해서 신문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 이 3가지를 어떻게 감당하냐. 거기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 이번 이침식 예배 때 제 프로필이 뜨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의 복잡한 일은 다 제가 지금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대학교가 정상화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순총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교단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언론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교단 수호 대책위원회 위원장 맡겨놓고요. 일단 복잡한 건 다 맡겨놓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주께서 맡기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내가 오늘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고 7월 달까지 지내왔습니다. 근데 8월 달 군산 아펜젤러 선교 기념관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총회에 연락을 받고 우리 전주 순복음교회에 처음으로 문제를 접수하고 제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드렸던 것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 문제를 정리하시고 회의록을 남기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십시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교회의 부임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9월 17일 지방회에서 1차적으로 임직 예배 드리고 10월 28일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 은퇴 예배, 그리고 원로 장로 추대 예배, 장로 장립,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 직분을 세우는 귀한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 계획에는 없던 계획입니다. 저는 목회 계획을 짧게는 1년,
아니면 길게 3년, 5년을 계획하고 성도들과 함께 계시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는 2달에 한 번씩 기관장들 모임을 가지고 2달 동안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서로 상의하고 맡겨서 일처리를 합니다. 제가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뜻밖의 일을 진행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백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셨을 뿐이지 사용했을 뿐이지 누가 계획했습니까?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마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제 고백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되돌이켜보고 여러분 믿음 되돌이켜보면 다 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을 소개한다면 몇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제교육이 유행하던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은현 구단이 이창호 구단을 집에 불러서 먹이고 바둑을 가르치고
인격을 가르치고 데리고 살았던 것처럼 도제교육은 스승을 찾아가서 학생이 배우는 그런 교육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선생님은 그 유명한 가말리엘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소문났던 석학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을 보면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임금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거기에서 따왔는지도 모릅니다. 가문이 좋습니다. 혈통이 좋습니다. 내세울 만한 집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미국 시민권 가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전에 미국 한번 들어갈 비자를 얻으려면 심지어는 비자를 허락해주는 대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개그까지 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미국 가려면 어떻습니까? 3시간 전에는 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는 사람들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면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의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높습니다.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혈통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돈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혁혁한 나라에 공을 끼쳤을 때에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대단히 유리하고도 대단히 존경할 만한 사회적 주의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실제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로마 시민권은 적절하게 활용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누구도 사도 바울과 토론회를 하거나 변론회를 해서 이겨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했던 그런 율법 전문가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놓고 보면 높은 학력에 베냐민 지파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율법 전문가였기 때문에 진도가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손꼽는 위대한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변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8삭둥이나 7삭둥이라는 의미죠. 우리나라도 7달 만에 태어나거나 8달 만에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만삭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주보에도 제가 실어놨습니다만 낙태하듯이 태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스럽게 얼마나 힘들게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돌이켜보면 아까 4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의 높은 학식, 그리고 그의 집안 배경,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율법에 대한 해박함,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이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4가지 조건이 왜 배설물로 여겨지게 됩니까? 배설물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배설물은 쓰레기 혹은 오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덩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덩이란 표현은 발음이 비슷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똥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외적 조건들이 옛날에는 좋은 조건이고 자랑할 조건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 똥과 같았습니다. 다 쓰레기와 같았습니다. 다 오물과 같았습니다. 내가 왜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냄새나는 그것을, 쓸모없는 그것을 자랑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꼽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문, 학벌, 재산, 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전방에 군선교위원회와 함께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 사단에 방문을 해서 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놀이터에 갔더니 이렇게 놀더라고요. 막 신나게 놀다가 놀이터에 하나밖에 없는 기구를 타야 할 순간이 됐어요. 그랬더니 조그마한 꼬맹이가 손을 탁 들더니 야, 네 아빠 계급 뭐야? 너 아빠는 계급 뭐야? 너 아빠는 계급 뭐야? 그 계급 순서대로 쫙 정리되더라고요. 아이들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너가 먼저 타. 너가 먼저 타. 그래서 저놈이 누군가 했더니 네 아빠가 사단장님이시니까 네가 타. 위브 어울림 옆에 교회에 있을 때 이 옆에 놀이터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가끔 나가보면 이러면 야, 너 어디 아파트 살아? 너 몇 평 살아? 예를 들어서 평수가 45평 같으면 니네 아빠 차 몇 cc야? 얘들이 놀랍습니다. 같으면 너 외제차야? 국산차야? 그러면 딱 정리가 돼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가문이 중요하고요. 학벌이 중요하고요. 재산이 중요하고요. 포지션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다 쓸데없더라는 거예요. 배설물 같더라는 거예요. 쓰레기 같더라는 거예요. 오물 같더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 들어와서 보는 거하고 신앙 밖에서 보는 거하고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조건들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평수의 구별을 가지고 교회에서 소리내는 몫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에서의 포지션이 교회에서의 포지션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보이고 쓰레기로 보이고 오물로 보이고 아무 쓸모없는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안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한 형제요. 예수 안에 한 자매요. 예수 안에 똑같은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그게 교회예요. 차별하지 마세요. 갑질하지 마세요. 억압하지 마세요. 있는 분이, 배운 분이, 가진 분이, 높은 분이 더 많이 낮추시고 베푸세요. 그리고 너그럽게 안아주세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라는 의미죠.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다, 낮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애은이, 하은이, 예율이, 하율이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으로 나가다가 나왔던 것이 에람이, 하람이,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는 에담이, 예수님을 담는 사람, 하담이, 하나님을 가슴에 담은 사람. 이름의 뜻이 변해가지요. 사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너는 큰 자야, 높은 자야, 너는 위대한 자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스스로 이름을 바꿔요. 뭐로? 바울로. 바울의 이름의 뜻은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진짜 부족한 자입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외적인 조건이 최고였어요. 사울이었을 때는 외적인 조건이 자랑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는 외적인 조건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족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연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로 주여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핍박하던 자를, 나같이 악랄하던 자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지요. 이게 감사지요. 이게 기적이에요. 스데반을 죽일 때 제일 앞장서서 선동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흐르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베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목이 통통 3번 튀깁니다. 로마에 갔으면 바울의 감옥을 가게 되는데 바울의 감옥은 반석 위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의 잘린 목이 통통통 튀는 데마다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식하고 다시금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좋은 조건 때문에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재산 때문에 나는 너하고 달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앉아있는 높은 지위 사회적 포지션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같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 될 수 없어라고 밀어내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스카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를 나왔는데 너는 뭐 했어? 너하고 하나 될 수 없어 라고 밀어내지는 않았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금수저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계시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내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순간 아닙니까? 네? 아무리 건강해도 가장 약한 핏줄 하나 하나님이 살짝 손대셨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요나처럼 사업을 걷어가 버리시고 환경을 닫아버리신다면 내 인생 끝 아닙니까?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손자가 아주 어릴 때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첫 마디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잖아. 누가 너한테 물어볼 거야. 얘는 할아버지로서 착각하는 건지 모릅니다. 야, 넌 송중기보다 잘생겼다.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넌 진짜 멋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너 말씀 계속 같이 외웠으니까 잘 외우잖아. 너 똑똑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서부터 건드리기만 해도 어떻게 배웠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살아서 일어난 것도,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교회의 희망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음을 회복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믿음 안에서 금수저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희망과 꿈을 젊은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찬송가 410장 가사를 썼던 다니엘 웹스터 히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그라나한이 곡을 붙였지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믿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함이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 내게 다가온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걸 보고 내가 비웃을 수 없잖아요.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사단이 너는 쓸모없다. 사단이 너는 끝났다. 사단이 너는 하나님이 등 돌린 사람에 대해 이런 이야기 한다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상 더 좋은 조건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왜 나를 선택하셔서 입을 벌려 찬양해 하시고, 왜 나를 선택하셔서 주의 길을 걷게 했는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지, 그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410장에 가사를 썼던 휘틀 역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됩니다. 사전적 의미의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자기의 위신이나 위엄이나 체면을 세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발끈합니까? 자존심을 건드릴 때입니다.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해서는 절대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해서는 절대 안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서는 절대 안 될 호칭이 있습니다. 그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십자가 밑에 엎드리면 내 자존심도 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무릎 꿇고 눈물 흘리게 돼 있고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지요. 주여, 나는 쓸모없는 사람.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산다고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없이 부유하다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놓아버린 대가로 승승장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의미가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존심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만 세우고 내 자존심만 지키고 자존감만 키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십시오. 복음으로 나를 들여다보십시오. 내가라는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벌이 좋아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가문이 좋아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태어난 배경이 좋아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전도 유망해야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고요.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주님이 나를 상 주시면 되고요. 주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번 되돌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오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자녀들과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놓지 않게 하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